주신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28절 2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매주 제가 설교하는 이유도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설교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항상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은 축복 기도 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정신방 가면 꼭 축복 기도 받기를 원하죠. 물론 축복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때로 기도인의 생활 속에 고통과 고난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고통을 수용하는 신앙이 없이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내 생활 속에 언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 다니엘, 요셉, 날마다 나는 다윗과 같은 생애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평탄하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고난의 모습을 통해서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도 축복입니다. 그것을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요사이 30번 이상 화상을 만나서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이제 한동대 교수가 된 이지선 양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마지막에 불행한 일을 불행한 일로, 나쁜 일을 나쁜 일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4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지하게 심리학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주보 앞면에 제가 실어드린 겁니다. 상처 입은 당신에게 첫 번째, 의도적인 생각에 되새김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올 때 이 일이 갖는 의미를 계속 생각하고 그 사건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현재의 상황을 바꾸어 보려는 시도를 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던 양은 사고를 만난 후 수많은 선물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신의 고통과 감정을 표현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회복됩니다. 감정을 자신의 말로, 그리고 글로, 때로는 그림으로, 노래로, 춤으로 표현만 해도 회복을 향한 발걸음을 띈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가족과 친구, 그리고 지역사회의 존중과 관심, 따뜻한 배려와 응원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당신이 이겨낼 것을 내가 믿어요. 당신이 힘들 때 내가 옆에서 꼭 기도하고 옆에 있어 줄게요. 이와 같은 격려를 받아야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감당할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누군가 잡아준 따뜻한 손 때문에 결국 다시 삶을 이어가기로 결심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병원이 있을 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번 이상을 수술을 받으며 왜 그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때마다 누군가 카드를 써주고 크리스마스 때 카드를 쭉 자기 병실에 붙여주고 그 사람들 때문에 자살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희망의 힘을 얕잡아 보지 말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질 거야, 반드시 이전보다 더 많은 일에 감사하며 작은 일에 행복을 누리며 전보다 더 의미 있게 살아갈 날이 나에게 올 것이야, 그렇게 희망을 가져야 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책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 살아남길 참 잘했지. 희망에는 사람을 살게 하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지독한 현실이 우리를 상처받게 하고 저마다 씻을 수 없는 상흔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 와중에 고마운 사람들을 통해 동화같이 아름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인생의 초점을 정말로 아픔이 아닌 회복과 성장에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 믿어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의 손을 이어 지금 여러분 부른 겁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의 악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이에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언제나 마음에 새겨야 특별히 세상의 고난을 당할 때, 뜻하지 않은 아픔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서 행복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참된 행복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친밀함이 더할수록 반드시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교제를 통한 행복을 갈망하지 않고 그보다 눈앞에 보이는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다른 요소들에서 행복을 찾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육신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갖게 하실 목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정말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보다 다른 피조물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육체적인 쾌락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영원한 것보다 일시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잘못된 길에서 사랑과 행복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해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고통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71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행복을 갖게 되었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을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히 아시며 우리의 행복이 그분 안에 있음을 아신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 기댈 만한 다른 것이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더 안전해 보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생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그 삶이 편안하면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을 끌려면 우리 자신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거짓 행복의 근원을 없애버리는 수밖에 없다. 그분은 우리를 얻기 위하여 십자가의 창피함을 무릅쓰신다. 우리가 줄곧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다가 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마지못해 찾아오도록 하시기 때문이다. 미모가 빼어나고 부유한 줄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모와 부로 인하여 교만했습니다. 다혈질로 말버릇도 험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40대 중반에 암이 걸립니다. 의사는 1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고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영적인 상담을 받고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관계 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가 죽기 몇 주 전 그는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암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하나님이 암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부르셨다고. 그녀는 미모와 부와 영향력을 자랑하며 살던 이전의 긴 세월과 암 선고 이후의 2년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주저없이 후자를 선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년은 비록 병마와 싸웠지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를 깊이 배우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슨이 한 나병 환자 센터를 방문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손가락이 거의 없는 두 손을 하늘 향해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저를 나병 환자로 만드신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합니다. 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저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건강하게 사느니 그토록 나는 나병 환자가 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이 없으면 이 땅에 보이는 것들에만 행복을 찾기 위해 방황하다가 멸망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행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고자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신자 앞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는 가장 먼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사실입니다. 모든 인생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신앙생활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 진실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행복을 갖는 것은 멋진 곳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것이 아니올시다. 찬송 한 곡 부르면서 격앙된 감정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올시다. 오직 우리의 전인격이 움직이는 믿음으로만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도인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정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으로 인한 복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진실한 믿음으로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실된 믿음은 신비하게도 고난 속에서 싹이 트고 자랍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없을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모릅니다. 교회 잘 나온다고 진짜 믿음이 있는 줄 아십니까? 고난 당해봐야 믿음이 있는지 압니다. 믿음은 고통이 있는 조건에서 연단되며 더욱 진실하고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욥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다 잘 됐습니다. 마귀가 와서 이럽니다. 욥이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 거 괜히 잘 믿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모든 거 세상적으로 축복 주니까 잘 믿죠. 시험해 보시죠.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죽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몸도 병듭니다.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욥이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쭉 욥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23장 10절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42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으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서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게 하시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왜요? 세상의 것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찬양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진실한 믿음을 갖고 싶다고 오늘도 이 아침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진실된 믿음을 갖게 하는 과정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과정이 있습니다. 이 꽃이 그냥 꽃핀 줄 아십니까? 누군가 이 꽃에 시간도 정성도 물도 적당하게 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이 꽃 피운 것입니다. 꽃을 하나 피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는데 그냥 쉽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십시다.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딱 이 시간 1시간 나와서 정말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정말 세상에 되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가짜 행복에 흔들리는 것을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랜디 알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치의 병으로 요절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그것은 건강하고 부하게 살아도 그리스도를 몰라 지옥에 가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알아도 그분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불행한 일이다. 그렇게 되느니 병을 통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그도 앞으로 나오는 편이 훨씬 낫다. 여러분, 인생은 3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 있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분명히 8, 90년 살다가 다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를 잘 알고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진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종말적인 목표에 따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우리의 최종 목적지까지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공부시킵니까? 그냥 초등학교만 마치고 끝내지.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대학까지 가르치십니까? 힘들고 돈 많이 들어가는데. 잘 살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진데 어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영국의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인생의 제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현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최종적인 구원을 위한 뜻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잘 살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이 땅의 가짜 행복보다 장차 누릴 영원한 참된 행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한 채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작정 들어가고 결혼 잘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정도로 신앙과 삶의 목표를 제한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들까지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성공과 고통 없는 복을 추구하도록 부추깁니다. 기독교의 복음과 신앙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며 나를 따라오라고, 나처럼 살으라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성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키고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빨리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서도 난 자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가 450장 부를 때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그 찬송입니다. 3절이 이렇게 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목표에 따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은 이렇게 그냥 설교를 듣거나 책을 읽는 것만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시고 고난을 통하여 진실된 믿음을 연단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하신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실된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악과 고통에 괴로워하는 자들을 누가 돕습니까? 먼저 경험한 사람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정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습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미 고통을 겪은 사람들, 특히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 현재 고통을 겪는 자들에게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고 좋은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는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 병든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부부는 아들이 백혈병으로 죽은 뒤 그 아들을 보내고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혈병 환자를 섬기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상한 자를 치료하시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신앙이 흔들리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세상의 고난으로 인하여 자신을 비참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는 아픔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그가 남편을 보내고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목사님이 돼서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아마 이제 몇만 명이 여자 목사인데 모이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또 다른 환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하여 나에게 전공 필수 과목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목장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이 귀한 말씀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십시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연단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밝히십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십니다. 어렵고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그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세상을 섬기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위로자가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CTS 방송 내가 매일 기쁘게 이지선 양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고 30번 이상 수술을 하고 끝이라 생각했던 인생, 그러나 주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동굴이 아니다, 터널이다. 끝에는 빛이 있다. 어려움이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고난은 터널이요 끝에는 해피엔딩이 반드시 있다. 아나운서는 인터뷰를 다 끝내고 나서 마지막에 묻습니다. 사고 전 23살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겠습니까? 바보 같은 대답이지만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고 전에는 겉에는 보기에는 고통도 없고 예뻐 보였고 행복했다 생각했지만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보니 행복의 크기도 크고 종류도 훨씬 많았습니다. 전에는
많이 가지고 이루어지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매일의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것, 남겨진 것에 대한 감사를 배웠고 많은 행복을 매일매일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몰랐던 바보 같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고 후 1년 병원에 있을 때 이 질문을 했다면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대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굴을 지나 빛을 보았으니 이제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정말 예수님은 진정 나의 영원한 친구인지, 가까운 사람에게 더 고마워하고 괴로움을 겪는 타인에게 더 잘 공감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많은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삶에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기도 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외상 후의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고난은 누구나 있는 겁니다. 고난 당할 때 인생의 초점을 아픔이 아닌 회복과 성장에 두고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 고난을 당하고 창세기 마지막에 가서 기가 막히게 고백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진실한 믿음을,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위로하는 소망의 사람으로 성장시켜서 진정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1000번도 더 읽었을 것입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주님이 뚜렷하게 제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도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응답받을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참된 행복의 길이 오늘 그 3가지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서 행복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는 선은 진실한 믿음을 갖는 것이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믿음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에 있는 사람들, 내가 그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상실의 시간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랑의 사람으로, 진실로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판에 꼭 새기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고난을 이기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잘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정말로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하시고 금보다 귀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 두렵고 떨고 불안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고자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짧은 인생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위로하며 살게 하시고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